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 그리고 11절부터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완전한 승리, 모두를 위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완전한 승리가 가능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한가? 예,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에베소 1장 3절 6절은 그것은 진짜 참된 과학이 되었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같은 품성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과학으로 입증되었다. 조건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절대적 믿음과 성령의 임재이다. 용기를 가지시고 아침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3절을 제가 읽을 마음이 있습니다. 3절을 제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잘 유념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중요한 말씀이요. 온전한 말씀들. 곧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진리를 의미해요. 온전한 진리. 곧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와 조화되지 않는 모든 과학은 가짜예요. 어떤 신학도 가짜예요. 무슨 뜻입니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경건의 비밀을 부인하면 전부 거짓말이요, 가짜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육체 안에서 완전히 가능한 것입니다. 죄된 본성을 입고 왔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승리가 가능한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10절까지의 말씀이요. 특별히 5절의 말씀 보시면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이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삐뚤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많죠. 엄청 많죠.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이 전쟁은 중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는 무조건 종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실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져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영생의 조건과 에덴에 가는 길은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다시 보시면 이것들을 피하고, 신명기 6장 6절에 5절의 주석의 말씀처럼 궤변과 다툼요, 절대적 복종과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다툼이 계속 생깁니다.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어쩌죠? 엄청 생겨하지만요, 에녹의 삶은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는 완전하셔야 되고, 죄를 거쳐야 되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들을 피하고 다툼을 거쳐버리고, 의와, 따라하십시오.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개혁성경은 경건이라고 번역돼. 경건이 원어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한마디로 성의 열매를 맺으라. 12절을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한번 음미해 보세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우리의 무게는 무엇입니까? 의요, 의로 죄를 이기셔야 돼요. 아멘. 믿음이란 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그걸 의미해서 들어보실래요? 믿음으로 말하며 의를 내재하면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의인은 강력합니다.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시험과 유혹보다, 죄의 본성보다 은혜와 의가 말씀의 능력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시험이라는 미끼를 통하여 다 죄를 짓게 하고 죄의 독을 통하여 죽게 했지만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독에서 해독할 뿐 아니라 시험을 통하여 죄를 짓게 하는 권세까지 박탈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넘어질 필요가 없음을 감사합시다. 히브리 2장 14, 15절의 주석의 말씀 보시면 시험이란 유혹을 통하여 독을 느끼게 하던 마귀의 권세를 박탈해 버리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을 필요가 없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의 무덤을 여신 그분께서 죄로 인해서 허무가 저로 죽었던, 오래되어서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났지만 주님은 살리는 분이십니까? 죽은 자의 귀에 말씀이 들리면요, 그라사 광인까지 보세요. 그라사 광인, 그 처절한 귀신의 종되었던 그 광인을 주님께서 풀어놓아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제가 정화를 연구해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입에 침발라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과장하는 분도 아니시고요, 축소하는 분도 아니시고요, 진실한 분이셔요. 참말을 하는 분이셔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셔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주어지는 권세가 엄청나지만 이 싸움은 쉽지는 않다. 힘들다. 하지만 용기 잃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이요. 현대의 성경 로마서 6장은 통째로 암송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멋진 말씀.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고고 10장 5절의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을 실물교훈 누룩과 같다는 말씀과 연결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 중심으로 진리를 마음에 딱 영접해 버리면 그 진리가 땅에 속한 모든 성정을 멸해 버립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2절은 주석하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능력인데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의라는 무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의 거룩한 사랑을 온 마음으로 영접해버리면 사랑은 모든 다른 욕심과 유혹의 성정을 딱 붙잡아서 우리를 끌고 가버리는 능력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열한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을 별칭하기를 사랑받은 제자였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요. 그래서 가장 예수를 뭐였습니까? 많이 닮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한번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로마서 5장 20절이요. 하지만 죄가 깊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여 죽음을 가져왔지만 지금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에서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계속 지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해주었는데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3절로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을 때, 이게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 결혼에 비유, 결혼이에요, 결혼. 수침으로 받는 인이요, 인. 수침으로 받는 인이란 말이 뭐냐 하면요, 구원을 확증하는 그런 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양자의 영을 주었다 뜻이요. 내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표. 침례 받을 때, 수침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까? 온 하늘은 뭐합니까? 인을 칩니다. 그 인이 뭔가? 내 자녀가 되었다는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성령의 임재예요. 이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자, 봅니다.
우리가 예수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을 때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세력은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로마서 6장 3절의 성경 말씀. 그러므로 죄를 사랑하던 우리 육신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거나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까 우리 찬미를 불렀습니다. 올마다 모량내 풍기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데요. 수많은 씨줄과 날줄로 옷감을 만들어서 흠도 점도 없는 의의 옷을 입고 계시죠. 그 올마다 피가 범벅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라는 그 수많은 시험을 이기면서 한 줄 씨줄 날줄로 예복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복을 입혀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옷을 더럽히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복이 보통 옷입니까, 여러분? 수없이 언급했지만 7장 14절 계시록의 말씀, 9절의 말씀. 이들이 누구입니까?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 뭘 들고 있습니까? 종려 가지를 들고 있더라. 뭔 뜻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승리했다는 의미이다.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마은 사람들입니다. 희귀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연구를 해보시면요, 죄를 섬기기를 단념할 때마다 원수는 분노가 불붙는다. 하지만요, 우리 어제 보았습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마지막 분노를 다 쏟아붓지만 6천년간 개발한 모든 죄를 짓는 능수능란한 마귀 욕이 다 쏟아부어지겠지만 14만 4천은 완벽하게 완전히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당신이 죄 짓는 일을 중단하는 것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이죠? 이걸 다르게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소망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노라 말하면서 계명을 못 지킨다면 누구한테 맞서라고 하는 것입니까? 마귀요. 마귀편이에요. 마귀편. 마귀한테 투표 한 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넷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마귀의 진영이 불어나는 거예요. 점점 주님의 진영의 숫자가 참 줄어들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저기서는 역전성이요. 어떤 일이 벌어질 준비가 되니까요. 속속들이 원수 진영에서 마귀의 깃발을 버리고 임마누엘의 깃발로 막 오잖아요. 그 다음 참 여러분 아시죠? 근데 슬픈 사실은 또요. 반대로 임마누엘 군대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있는 영혼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진영으로 막 가죠. 그죠? 일이 곧 벌어질 거예요. 이게 마지막 흔들림이에요. 우리 대열 중에 많은 자리가 빌 것이고요. 다른 하나님이 채울 거예요. 주님의 죽으신 것은, 그분이 죽으신 것은 뭐요? 뭐 때문에요? 죄 짓는 일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은 죄가 다시 여러분의 주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씀들을 다시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길 겸 아주 맛있는 음식이죠. 마태이 22장 1절과 12절의 주석에 보시면 우리 앞에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다. 그 음식 가운데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래요? 두리안요.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의. 가장 맛있는 음식을 딱 앞에 제일 놔놨죠. 제일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래요.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완전히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탈출구를 만드시려 죽으셨다. 어떤 탈출구입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마귀를 따르는 경향 속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새 사슬로 매여서 종신토록 종이 되어가 살다가 버리시고 죽어버리죠. 초기문집에 쇠로 만든 사슬에 트럭에 매가지고 끌고 다니다가 죽여버리죠. 누구도 사슬을 끌 힘이 없어요.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죄의 본성을 아무도 못 이기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왜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짓거든요. 주님이 이 새 사슬을 끊어주고 탈출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어떻게 해요? 인간의 본성 안에서 그분이 사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이기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시작.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악의 성전과 모든 유혹을 이기고 마지막에는 그와 함께 앉기를 원하신다. 아멘. 어떤 탈출구입니까? 마태오 4장 1절의 주석의 말씀. 그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다. 사단은 말하기, 그러면 그분도 죄를 지었는데요? 아니다. 하지만 그는 죄를 안 짓고 사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같은 성정으로 승리하는 것이 가능한 사실을 그분이 입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바라보세요. 하늘나라 영생을 뭐로 비교하겠습니까? 뭐로 비교하겠어요? 한 줌의 죄로 바뀔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영화는 분토에도 비길 수가 없어요. 분토. 구속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구속이란, 여러분 안 잊으시죠? 믿음과 행함 95페이지 말씀으로 기억되어집니다. 구속이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단순히 엊그제 공부했죠. 속죄는 용서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완전한 회복을 가지는 것이 속죄입니다. 속죄. 지금 주님 속죄 사업을 하고 속죄 사업을요. 여러분 용기 내십시다. 이 구원의 계획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통회하는 죄인들을, 여러분 구원이 은혜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는 게 통회예요. 통회하면 죄인을 죄로부터 뭐 하신다? 분리시켜 주신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서 죄를 버리기로 동의는 하지만 버려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죄를 버리고 싶어요. 애통하는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까지 주시죠. 그래서 통회할 때 그 통회하는 죄를 주님께서 뭐 해주시겠대요? 분리시켜 주는 분은 그분이세요. 모든 것이 은혜죠, 은혜.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짓는 일에는 변명이 없다. 거룩한 기질. 즉,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회개하고 순리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다. 어떤 기질요?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이 저희 같은 여러분에게 너무 놀라운 목표를 딱 제시하시고 도달하라고 명령하시고 온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보장하셨고 우리 앞에 수많은 일의 노덕과 그분 자신을 통하여 희망을 제시해 주었습니까? 오늘도 이 싸움에 여러분 기꺼이 참여하셔서 읽어보실래요? 이 일에 절대 유혹에 무릎 꿇지 마시고 승리하는 요셉처럼 어떻게 여호와께 득지하리까? 한순간의 선택이 말입니다. 그죠? 그 짧은 찰나의 선택이 그의 운명을 좌우하죠. 그죠? 어제 우리 교과 시간 공부했죠. 한 번의 선택이요. 아담과 하와의 한 번의 선택이 겟세마니를 초래했습니다. 십자가를 만들어냈어요. 죄는 경중에 상관없이 죽음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업을 충실히 행하려면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당신이 서려면 함께 크게 시작. 당신은 유혹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아멘. 힘내시다. 왜냐하면 시작. 당신을 좀 너무 이 번역이 좀 더 타락해. 유다서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당신이 넘어지는 것에서 뭐 하시는 분이요? 지키신다. 그런 뜻이요.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앞에 사단이 태풍을요 6,000년간 4,000년간 계속 태풍으로 몰아쳤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닻을 날 반석 그 예수님은요 4,000년 동안 계속 태풍이 몰아쳤지만 실금 하나 안 갔대. 실금 요동하지 않았대. 끔찍도 하지 않았대. 그 반석에 집을 지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대요. 당신을 넘어지는 것에서 지키시는 자가 어디? 당신. 더 깊이 말하면 사실 당신 옆에 사실 더 넘어서면요 우리 속에 세 분이 계시겠다. 그죠? 이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장도 625페이지 뭡니까? 4페이지 말씀입니까? 그분은 생각으로조차도 굴복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용한 구절이 뭡니까? 증인들 아셔야 돼. 요한복음 14장 30절이에요.
세상 임금이 내게 오겠으나 저는 나와 관계할 것이 조금도 없도다. 이 상태가 반드시 중보자 없이 설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생각으로조차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죄인을 보니까 나쁜 생각이 싹 스쳐갈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요, 그 생각이 싹 사라져버려요. 가져가 버리세요. 새로운 생각을, 어떤 생각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기도가 흘러나와요. 동정이 막 흘러나와요. 동정이요. 사랑이 흘러나와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안 가져왔지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사단의 전군이 떨고 도망간대요. 기도의 과학을 여러분 배우십시다.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계시로 보았는데 천정을 못 올라가더래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는요,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답게 빛을 발하면서 보좌에 올라가더래요. 가랴 복음기별 226페이지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죄 없는 생애를 사시면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죄를 제일 먼저 가져다 준 자의 시험을 아담의 자손들이 정할 수 있음을 증거해 준다. 제일 먼저 가져다 준 시험의 종류가 뭐죠?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그죠? 그걸 더 깊이 들어가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기심이요. 우리 입도 이기심. 그래서 어제 우리 집사님이, 원사님, 늘 마음껏 먹었는데 70-80%만 채워요. 예,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이 기회를 늘 다루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조금 부족할 정도로 먹으래요. 청년들 충분히 드세요. 소화 잘 시키는 게 더 축복이요. 육신에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새끼, 두끼 이것도 별 큰 시험거리는 아니지만요, 요지는 뭐냐면 소화 잘 해주세요. 우리 속에 노폐물을 안 남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소화 생리학의 원칙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똥을 자꾸 남기면 똥 치우느라 힘들어요. 오늘도 믿음으로 보호받고 죄의 흔적이 없는, 쓰레기 없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고, 오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경험을 통하여 사단의 시험 유혹 자체도 우리에게 더 이상 마귀의 권세가 행사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흩어져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